450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어찌할 리 없으니 살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로마서 10장 어제도 한 9장과 10장과 11장 시작은 이제 설교하면은 이렇게 뭐 9장, 10장, 11장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우리는 그래 책을 보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런 장이 표현이 없었어요. 장 표현이 없고 절 표현이 없었다니까. 누군가가 장을 표현을 했어요. 성경이 만들어지고 난데요. 근데 그 사람이 할 때도 앞으로 뭐 이런 식 일자라고 뭐 약속해서 어떤 협회나 뭐 단체가 그런 게 아니고 개인이 표시해놓은 거를 이게 다른 사람이 보니까 편하니까 한 사람 따라하다 보니까 이게 쫙 퍼진 거예요. 아마 단체로 하려했으면 이것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막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일률적으로 딱 해버리고 그 다음에 절은 또 다른 사람이 했다니까. 필요가 하다 안 하다 이런 생각도 없이 해놔니까 다른 사람이 뭐 모방하고 이런 게 없고 그냥 그게 편하니까 다른 사람이 따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자리를 잡아서 장절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 일정. 이게 어떻게 나는 상당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됩니까? 근데 마침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이 장절을 나눌 때 9장, 10장, 11장을 나누면서 12장을 이렇게 나눌 때 이게 굉장히 어떤 의미 있도록 잘랐다니까. 이 9장도 바로 유대인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마음속에 큰 고민이 하나 있다. 그 고민이 어디서 나오냐? 3장부터 나오는 고민이죠. 그 3장부터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판단하는 유대인들 그 나음이 뭐냐 하고 넘어오면서 하는데 10장, 11장, 9장, 10장, 11장이 똑같이 이걸로 시작한다니. 유대인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우리가 보는 생각하는 거하고는요 전혀 다른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했는데 뭐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함이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지 모릅니다. 말 자체가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말할 때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아브라함 후손들,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들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봐도 이 성경이고 모든 배경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락하고 가는데, 사도 바울은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9장도
참말하고 거짓말 안 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의 그래서 이 성경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래요. 10장이 로마서 10장이 어떤 성경의 로마서의 완숙한 단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완결편이다. 로마서 전체. 8장은 그걸 8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의 성령에 대한 표현을 하고 그거를 관통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넘어가지 않으면요 절대 로마서에 대해서 이걸 안다, 뭔가 설명한다, 로마서를 해석한다 이런 말이 스스로에게 안 맞는 거예요. 8장은 8장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가기 쉬운 들어가려고 하면은 말하기 힘드는 그런 부분이 8장이에요. 근데 10장은 말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하기가. 근데 말하기가 좋은데 이것이 앞뒤에 성경 앞뒤에 여러 가지 부분을 조합해 놔가지고 정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걸리는 그 하나라도 뭔가 탁탁탁 이빨이 맞아가야지 거기에서 이빨 딱 틀려버리면 전체가 다 어떤 표현이 잘 안 맞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걸 로마서를 좀 이렇게 자꾸 저 밖에서 사이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꾸 하면서 한 장에 대한 어떤 전곡을 찌르려고 하는 이 고민을 좀 자꾸 알아들어야 돼요. 바로 장절을 바로 해가지고 이 문장의 뜻은 어떻고 이 문장은 어떤 문장하고 닮았고 거기에 쓰는 문자가 어떤 문자의 뜻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좀 이렇게 고민이 좀 있죠. 10장을 이렇게 완숙한 단계라 하는 이 말을 쓰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율법에 의한 법이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설명이 보통 설명이 아니라니까. 이걸 설명. 근데 요거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걸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항상 이거 우리가 연구하고 발표한 사람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정리를 앞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말들을 어떤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억지로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가 있느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율법 그것 자체가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3장에서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법, 율법 외에 믿음의 법. 10장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요거 두 개가요. 3장과 9장, 3장과 10장 사이 요거 두 개가 딱 이래 서로 간에 평행구조로 딱 있단 말이에요. 율법 외에 한 의라 해가지고 믿음의 법에 대한 내용이 3장에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3장에도 믿음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10장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설명했으니까, 표현했으니까, 율법 외에 한 의는 도대체 어떤 의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다니까요. 두 개를. 성경을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가 처음 읽는 사람이나 안 그런 성경을 조금 읽던 사람들도 그래요. 로마서에 믿음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믿음, 여기도 믿음, 1장에도 믿음이 나오는데 이게 믿음이 나오는 장에 대한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야. 여기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또 뒤가 가니까 또 나온단 말이야. 앞에도 있고 뒤도 있고 3장도 있고 10장도 있고 믿음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거야.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 3장에는 율법 외에 한 즉 믿음이라는 말을 끄집어내기 위한 율법과 믿음에 대한 그 대칭, 율법과 믿음에 대한 대칭, 요 구조를 이렇게 딱 대칭보담도 하나의 그 어떤 서로 비교, 서로 그 어떤 인정을 하면서도 흡수가 안 되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리도 없는 게 아니고 분명한 자리가 있는 율법과 믿음. 이 두 개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내용을 이젠 처음으로 드러내는 율법과 대등한 자리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시도.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을 완결편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이야기하고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 어떤 그 설명들 쭉 하고 성령님에 대한 내용도 8장을 쭉 넘어오면서 10장에 와서 이제는 3장에 나타났던 한 율법 외에 있었던 한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난 요 내용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장은 믿음의 어떤 내용이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행위, 그거 자체를 믿음으로 난 의다. 이런 3장에서 보완되어야 될 내용을 10장에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 보완의 내용에 믿음으로 난 의라고 하는데 그 의는 바로 오늘날 우리를 보면 쉽게 말하면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입으로 신하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에는 마음으로 믿는 이런 믿는 어떤 생활, 그리고 의를 행하는 어떤 율법적인 율법에 행하는 할례라든지 이걸 겸들해서 그 어떤 믿음이란 자리를 찾아내려고 막 예를 성기으면은 10장에서는 이 믿음을 아무리 내가 나타내려고 한다 해도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고 8장을 지나왔기 때문에 성령님을 말미암는 입으로 신하는 이 의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입으로 난 입으로 신하는 이 내용을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된다. 자기 자랑. 전도를 하고 있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조심이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내세우는 전도하고 있는 자기를 내세워서 나는 의롭고 전도하는 너희는 불의하다. 이렇게 할까 해서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주저하면서 입으로 신한다 하는 전도라고 하는 이걸 로마서 전체가요 사실은 이걸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입장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10장에 와서 입으로 신하는 이 의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난 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이게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전도란 말을 못하고 자기는 전도 현장을 많이 따라다녀가지고 이 내용을 깨달았단 말이죠. 전도하기 전에 사도 바울하고 전도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하고의 그 엄청난 차이를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거를 나타내게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때리치는 그런 게 되니까
요것을 조심조심하다가 지금 믿음으로 난 율법의 하나님의 한 어가 이라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언급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를 이 대칭을 딱 해놔놓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신하. 한번 생각을 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함이다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인데 바로 어떤 내용이냐?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라. 구원을 얻게 함이라.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기 10장에 나오죠. 10장 10절. 10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입으로 신하지 않는 유대인이란 말이죠. 자기는 입으로 신하면서 다니보니까 입으로 신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고민하고 넘어오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입으로 신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신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지.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던 민족인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다니는 입으로 신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이 민족을 향해서 동족을 향해서 마음이 참 이 갈래가 마음의 갈래를 이야기하면 천갈래 만갈래라 하는 그런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요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온 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에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11조 많이 나오느냐, 교인이 몇 명 되느냐, 차가 무슨 차냐, 사택이 몇 평이냐, 교회 건물이 몇 평이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 어떤 목회 현장에 언어들이 형성이 되고 또 그 교회 성도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목사님 대우가 어떻게 되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정보를 가지고 목사 앞에서 목사 바로 섬기는 듯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요. 봐봐요 지금. 우리 지금 이 말을 듣는 내용이 사람들이요. 너무 고정적이라. 몇 명 안 되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정하게.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많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사람이 지난번에 어떻고 저 사람 이런 거 알아내고 이 사람 이런 이야기가 되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이 이런 거 개선하면요. 절대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로마서가 이래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서나 이런 건 전부 다 지역 이름에 관계된 사도 바울이 거쳐왔던 곳이니까 거기서 이야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게 어떤 사건 중심으로 편중하게 돼 있고 거기에 관계됐던 사람을 겨냥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이런 로마서 같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니까. 이런 표현이. 근데 여기는 객관적이잖아.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던지는 누가 들을지 모르는 이런 객관적인 내용을 갖고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걸 갖고 막 풀어나오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깊은 내용들이 막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라든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 같은 건 사람을 생각하면요 절대 나올 수 없는 단어라니까. 지금 요 응어리 이스라엘의 구원, 즉 유대인들이 살아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오늘날 교회 출입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을 대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이 열정 앞에서 야, 이 열정이 대단하다. 입으로 신한다, 마음으로 믿는다, 이런 표현에서 마음으로 믿는 건 어떻고 입으로 신하는 어떻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부풀어내고 설교 끝 이렇게 된 설교만 장황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10장에서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민, 어쩌면 성령님께서 그 감동하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걸 직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를 같은 유대인인데, 동시대인데, 어떤 사람은 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고, 그 입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지경에 들어오니, 이런 모순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내부에서 나오는 거야. 교회 안에서 나온다. 지금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목회자들이요, 이 열장에 대한 이 접근을 해야 된다. 입으로 신하는 일이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있느냐, 이걸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점검을. 그 고민을 해보면은 10장, 3장, 10장 연결해보면 이게 딱 맞아가 버려요. 로마서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입으로 신하는 현장이 없이 접근하니까 이 로마서의 중심 자체가 사람마다 자기 입장으로 딱 갖다 내버리면 너무너무 적합하게 맞아버리지. 너무너무. 그러니까 사람마다 말하는 내용이 로마서를 근거한다 하지만은 전부 다 각계약진이라. 일방향이 없어. 한 방향, 한 축, 중심. 성령님께서 인도하고자 하는, 결국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 말 쓰고 저 말 쓰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9장 1절에 나오는 거나 10장 1절에 나오는 거나 11장 1절에 나오는 게 다 이스라엘을 위한 건데, 가다 보면 또 다른 이야기 나오고, 가다 보면 다른 이야기 나오고, 이런 과정을 도대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논문을 썼으면 절대 그러면 뭐 불합격이죠. 이 뭐 가다가 엉뚱한 데가, 가다가 엉뚱한 데가 하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자꾸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아마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뭐가 하냐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서를 쓸 때 펜을 들 때 그 자세하고 마치고 난 뒤에 읽어보면, 자기 스스로 읽어봐도 내가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아마 분명히 이런 탄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 책을 쓰면서도, 또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나올 때 목사 되겠다고 막 일하는 거하고, 또 목사로서 설교할 때 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는요, 달라지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죠. 내가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나온 건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걸요, 제가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해서 내 같은 사람을 지금 이렇게 쓰는가. 살아오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부족한 그 걸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피로 적절하게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옛날의 경험을 지금 맞춰서 하나씩 조합해서 쓰는데,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는 거죠. 어떻게 내 살아가는 삶을 이 부족했던, 어려웠던, 사실은 너한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환경들을 조금씩 보태가지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을 아름답게, 즉 다른 사람들이 보고 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게 나의 가장 좋은 부분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내 이름이 영광받도록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영광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이걸 보고 사람들이 내한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름이 조금이라도, 이런 사람이 이런 거 했네 하는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묻혀가지고 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살았다라는 기억을 할 정도의 그 영광이죠.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을 영화롭게, 한 인간을 영화롭게 만드는데 그 걸어가는 걸음은 지저분했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인자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을 내가 느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문화가 짝져 있으면은 니도 내도 다 그렇게 준비하겠죠. 살아가는 삶에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라도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요. 시간을 보내고 투자하면요. 반드시 쓰십니다. 반드시. 요걸 아셔야 돼. 좀 딴 데로 갈락하는데 지금 사실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10장 이거 처음에 제가 기록한 거하고 좀 다르게 갈락하는데 뭐 편하게 가기 위해서 이런 하는 건데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모르고 있다가 입으로 선포함으로 통해서 입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부분이요. 자기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이거하고 대칭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구원하는 거하고 그 지금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 자체는 입으로 시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을 해보면은 선포를 해보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자기에게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해봐서 그렇지 뭐 설마 그렇게나 싶으지만은 선포하면은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그것 자체가요 능력이란 능력. 바로 성령님께서 지원하는 거고 성령님께서 그 환경을 주도하는 거고 성령님을 의존하는 거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자기 걸음을 자꾸 걸어간 쪽으로 자기 삶의 방향이 자꾸 바뀐다니까. 모든 환경 중심에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는데 이제는 선포를 해보면 입으로 자꾸 시인을 해보면은 중심에 내가 빠지고 성령님께서 중심에 있는 것을 내가 느낀다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렇다. 제가 볼 땐 그렇다. 시인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시인을 안 하니까 즉 전도를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어지는 유대인. 그래서 구원이라 하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보는 구원이라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자리.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성경이라는 이 엄청난 구조를 줘가지고 구원의 길을 이루는 통로로 만들어가는 이 자리를 왜 주셨을까 하는데 그 원자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는 거라. 여기에서 구원의 마침, 구원의 마침. 즉 예수님 오늘 표현하시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표시하는 그리스도는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래요. 율법의 마침. 율법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 즉 율법의 마침이란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니까. 전도하는 거라니까. 이게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그럼 뭐 의가 두 개 있어가지고 이게 분해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의 의를 이루기 위한 시초, 딱 이렇게 기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를 바치는 기초라니까.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로마서를 연구한 사람들의 그 보면 기가 막히다는 거죠. 율법을 폐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율법을 바치는 믿음을 바치는 의로서 율법의 의를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딱 대입시키는 이 구조, 이런 기가 막히는 구조, 설명, 표현, 도대체 이거는
다른 데서는 나올 수 없는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 이 율법에 대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율법의 마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얼마나 예를 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율법만 갖고 율법에서 구원이 있으리라고만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할례를 하려고 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것보다 한 단계 위의 단계를 요구를 하는데 바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더라.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을 나아가지 못하고 율법에 마침해서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계속해서 믿음 하면서 쭉 나오는 게 결국 믿음은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소위 말하면 어떤 성령께서 함께하는 어떤 환경 그거 자체를 표현하고 있고 믿음이란 표현을 그 다음에 이것이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께서 말미암는 은은 마음의 의를 마음의 믿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건 하나님의 인침이에요. 인침. 그 인침이라 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느껴지고 나타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면서 능력으로 쓰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과정.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유대인들은 그것이 잘 됐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 유대인들의 자리가 있는데 전도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놓쳐버리고 있다 보니까 그저 형식적인 데서 머물고 있더라. 이 10장의 그 내용이나 그게 오늘 우리 교회 모습에서요. 이거는 적나라하게 우리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야말로 한마디로 발가벗기는 거지. 개인을 완전히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전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한테 대해서 너무나 지금 적나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만 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책상만 갖고 있다가 이제 성경만 이래 뒤다보고 일주일 내내 전도하는 행위 하나도 없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은 완전히 이거는 채찍이고 해초리고 아주 가장 치부를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편안하게 평이하게 그냥 대충 문장 맞추고 문자 끼워 맞추다가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요 내용이 이제 그 전체적인 구조인데 아까 제가 왜 멈칫했냐면은 요거부터 먼저 하고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바꿨는데 입으로 시인한다 하는 이런 단계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는다 하는 이거 자체를 제가 그저께 토요일 날 그 포항에 사는 사이 그 가서 이제 예배를 집을 아파트에 큰 집을 얻어서 나가서 참 대단해요. 얼마나 참 알뜰한지 모르겠어요. 가만 보면은 그 나이 30대인데 45평 아파트를 덜렁 들어가고 돈이 많은 건 아닌데 굉장하게 아마 좀 여러 가지 좀 정리를 조합적으로 잘하는 그런 아마 좀 천성이 좀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나는 어림도 없잖아요. 45. 근데 덜렁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집 구조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자기들 쓰고 있는 이런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것도 장남이고 장손 가정이라서 제사가 많다. 나도 총각 때 또 이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선친도 장손 가정의 막내인데, 그래서 고향에서 제사 드리는 있으면 말이요, 내가 또 맞으니까 항상 나를 데려간 제사 드리면서 절대 안 빠지거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 그날은 딱 제껴놓고 가는데, 근데 교회 오고부터는 내가 그걸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위한테 언젠가 한 번은 그렇고 되도록 빨리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입으로 시내라. 네 입으로 시내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내라. 되도록 빨리 해라. 빨리. 힘이 없으면은 그거 빨리 생기달라고, 힘 달라고, 그거 매달려야 된다.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보는 거다. 그래서 내가 사위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씩 만날 때 그런 이야기를 간혹 이래 하는데, 내가 좀 이번 이제 집도 좋고 뭐 다른 건 다 됐다 싶은데 딱 그거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내라. 네 입으로부터 먼저 시내라. 그 사위도 그 집안에서 혼자서 지금 객지에 나와가지고 한동대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게, 그러다가 우리 딸을 만난 거예요. 이 딸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목사가 되어 하니까 막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자기 입에서, 개인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 신하는 이거는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말을 해야 되는 우리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그냥 포장해갖고 겉모습 보고 좋다 이래 넘어가갖고는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 절대 축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성도가 바로 그런 자세로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입으로 시인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작업을 목회자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목회자가 반드시. 그런데 이 막 항상 머리를 쓰고 신경 쓰고 막 이런데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우리 민족 전체가, 우리 한국 국민 전체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민족을 축복하겠느냐, 얼마나 우리 민족을 강하게 하고 전 세계 어느 민족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 단단한 국가로 되어서 오히려 이 민족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기대가 되어지는, 그러고 달려올 수 있는, 우리는 뭐 좀 얻을 거 없느냐 하고 뭔가 얻으러 오는, 근데 줄 기라고는 입에서 예수 시내라 요것밖에 없는, 돈도 안 들죠. 이게 경제력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제가 참 민족을 향해서 축복하는 후손들이 이런 일이 되어지길 바란다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지. 이래 하다 보니. 근데 그래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정말 내가 깨달으려고 했나요? 예를 썼나? 고민하고 연구해보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한 장 한 장 창세기부터 넘어오다가 창세기 10장에 벨렉과 욕단의 사건을 딱 보면서 이거 봐라. 여기 지금 우리 한민족의 족보를 갖다 댈 뿌리가 하나 있네. 이 뻗어나온 뿌리에 딱 갖다 대니까 이게 창세기 10장에서 나간 욕단의 흔적이 우리 조상을 가지고, 우리 조상의 족보하고 딱 연결된 성경의 족보에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족보하고 우리 민족의 족보를 딱 갖다 대면요, 이게 우리 민족의 가첩이라 할 수 있는, 가첩이 원 족보에 딱 갖다 붙는 그런 역사를 제가 봤다니까.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글의 내용의 흐름을, 로마서라 한 이게 쉽게 누가 아무나 이런 식으로, 아니 새벽에 설교지만 자기가 가진 주석이나 이런 거 갖고 하지만 저희가 성경 들고 그냥 메모해 놓은 거 하나 딱 정리해서 오늘은 요 내용이나 그래 가오는 거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거의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입으로 말로 성령을 시내, 그거하고 지금 로마서 10장 10절이 다
탁 맞아가고 그거하고 마태복음 10장 32절이 딱 맞아가도록 되어 있는 이 구조, 그리고 성령복음 1장 8절하고 맞아가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하고 맞아가고, 이 구조가 맞아가니까 로마서 10장이라 하는 이 자리가 종결편이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키를 지금 지도로 실제로 활용을 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교회라는 껍질은 있더라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함이다 하는 그 갈등, 그 고민을 가지고 해라 이 말이죠. 10장을 이야기할 때 바로 내가 사도 바울이 있듯이 그 고민을 직접 내가 안고 어떤 참 하나님 앞에 나를 지금 채찍질하고 지금 다른 사람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보이지는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그런 자세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이거 대단하시죠. 대단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언급이 됐잖아요. 벌써 영광, 하나님 영광이 이른다 하는 표현들이 벌써 지나왔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반드시 잡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바울에게 역사했었던 거 우리에게 역사하고 또 다음에 후손들에게도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오늘 내 자리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며 나타내는 그 통로로서 내가 하나 딱 지켜지는 거예요. 그거 있어지면 되고, 바로 우리 민족 전체가 모든 민족의 중심에 성령님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런 것으로 뜨거워지는 민족 된다면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뤘는데 5천만이, 그리고 북한 2,500, 만주 땅 1억이 만약 이런 거로 뭉쳐지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어째 살고 할 수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민족만 이러고 단단하게 이래 뭉쳐지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그러면 1억만 되어봐요. 비율로 해보면 결국 70명만 딱 하긴 하면 돼. 70명만. 지금 현재 70억이니까 1억 되는 날이 전 세계 80억 같으면 80명만 하면 돼. 안 그러면 100억이 돼도 100명만 하면 된다니까. 이게 숫자가 많은 게 겁나는 게 아니고, 이게 뭉쳐지는 이거 자체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느냐, 여기 관건이라. 그것만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민족이 하자. 그래서 지금 복음 전도학교라 하는 이런 틀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자꾸 듣게. 감사할 일이죠.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 이거는 교회에서 쓰니까 전도자지만, 이 나중에 국민교사라 하는 그런 이름으로 자격증이 나오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길 바라고, 그러고 이거 자랑하게 되고,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지고, 뭉쳐져야 되고, 또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감사합니다. 주여!